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제 대제국 바사, 곧 이제 페르시아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바사에는 뭐 대제국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참 많은 민족들과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정착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의 그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제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유다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지금 줄거리들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 이야기들은 이제 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에스더를 이제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중점에서 보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이제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뭐 300이라는 그 스파르타와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룬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죠. 그래서 역사적 이제 환경 배경 속에 있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또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 그리고 왕으로서의 에스더, 그리고 왕후 에스더와 또 이제 그 당시에 2인자로까지 이제 높이 올라간 하만, 그리고 에스더의 인척 관계에 있었던 모르드게, 이렇게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그렇게 있었는데, 하만과 모르드게는 당시의 관리였고, 그런데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 하나가 도출됩니다. 3장,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태도를 취하여 그렇게 이 갈등을 스스로 일으키는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하만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만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족속이 어디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알고 보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유대 족속과의 이 관계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 계속 그 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갈등과 대립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예를 들어서 그 르비딤 물 사건이 있잖아요. 르비딤에서 이제 그 무리바 물 사건,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 서서 팔을 높이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높이 팔을 들면 이기고 또 팔이 내려가면 지고, 이러니까 모세가 팔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잡아서 끌어올려줘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 여호와 니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유명한 르비딤 아말렉 전투, 그것을 보아도 아말렉과 유다 족속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고 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하만이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니까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민족을 다 진멸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왜 나오냐? 그런 민족적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종 청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 말씀 한 절 보시면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 갈등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첫 번째 생각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르드게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에스더가 마침 왕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왕후의 지위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혈연 관계와 또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서 직소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에스더서를 잘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에스더서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온전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의 절반 읽었고 내일이 또 하반부를 읽을 텐데요. 이렇게 다 통으로 읽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에 무언가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니면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 적응하고 또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삶대로 나의 삶도 똑같이 흘러간 부분이 있지만 그 일들 하나하나가 예측 가능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확실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이 모든 과정들이 나는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죠. 확실한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졌나 보다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러면 나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불확실하다는 것,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런 관계가 있고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가 있다 한들 지금 앞에 조건을 뭐라고 다냐 하면 왕에게 나아갈 때에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죠.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나가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왕에게 말하면 왕이 들어줄 수도 있고 말하면 왕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부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을 높이 든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깁니까? 모세가 높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팔을 드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안과 염려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믿음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순간들과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에스더 두 번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무엇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의 굳센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현실들을 확실한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